오늘 부활은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멋진 장면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신앙은 헛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 그러기 전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많은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절기가 아니라 생일이라든지 무슨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이런 결혼식을 할 때는 이런 다짐을 했었는데, 혹은 생일을 맞이했을 때는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났다 생각하고 이제부터 잘 살아야지 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재다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 절기도 그렇고 세상에서의 기념일도 그렇고 그 날짜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왜 기념일인데 나에게 겨우 선물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왜 기념일인데 오늘 작년만 못하게 음식이 이러냐, 이런다면 그 사람은 기념일을 훼손시키는 것이죠. 그 기념일은 의미와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더 어떤 자기 자신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기념일이 되어야 되고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통하여서 누구가 드러내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의 생신인데 생신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작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만나는 것이지, 상품권을 아무리 큰 거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아무리 돈을 통장에다 입금을 시켰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작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TV를 보내고 자동차를 보내는 것보다도 작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직접 가서 갖다 주는 게 더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절기를 맞이하는 마음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사실은 안식일의 개념 아닙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주일로 변환되었습니다만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일을 혹은 안식일을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 절기를 지키든지 간에 그 의미가 중요한데, 그 의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절기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지요. 골로새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이 인해서 너희가 편론되지 폄하되지 못하게,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어떤 절기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본질을 빼놓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본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입니까?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보다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형식보다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코드를 맞추러 나온 것이 이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로서의 오늘 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부활주일의 의미는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역시 나를 죽여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것을 다짐하는 기쁨과 감사의 날이 바로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나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주일이나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부여하게 받아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떤 교회는 부활주일을 한 주일 혹은 두 주일 뒤에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들 아유 그렇게 해도 되나 이제 그렇게도 하지만 또 엄밀히 따지게 보면은 의미가 더 중요하고 정말 그들 속에 사실은 부활절도 우리가 정한 것이고 성탄절도 우리가 날짜를 정한 것이죠. 진짜 날짜는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삼고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중심이 누굽니까? 분명히 예수님이죠. 부활절의 중심도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오순절에도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추수감사절도 역시 천국 곳간에 쌓아놓는 그런 의미로서 첫 것을 드려 예물을 바치는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 인물, 역사, 절기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와 관계되느냐? 바로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는 모든 사건과 역사 그리고 신앙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할 때 진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요, 예수 중심이며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물을 통해 볼 때도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의 주를 만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빠뜨리고 모세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요, 요셉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사도들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입니다. 그죠? 너 뭐하는 사람이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를 믿냐?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것밖에는 사실은 뚜렷한 큰 대답은 없습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 이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오늘 본문이었습니다만 한번 다시 보죠.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부활은 무엇이죠? 바로 새 생명입니다. 이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의 신앙은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는 아무리 다른 것으로 포장해놨다 할지라도 그 기독교는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부활이 들어가야만 기독교 신앙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고를 원하지만 사실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는 것이냐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중요함이 있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을 부활절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지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과학이나 논리나 의학이나 이런 데서 영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부활절의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하늘나라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학에서는 영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철학 가운데서도 영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와 같이 막연하게 이 땅이 끝일까? 다른 세상이 있을까? 생각하다 끝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새 생명이 있다 이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신령한 것, 진짜 좋은 것은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어디서 옵니까? 새 생명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준 특별한 구별된 자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파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음 전파, 특별히 그냥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윤리, 도덕, 철학, 혹은 처세술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것이라든가, 아니면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그런 것만 전한다면, 저 같으면 그게 진짜 복음이라면 저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상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혹은 건강상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부활이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전하는 것이 교회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여러분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에 국한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잘 섬겨야 됩니다 라는 것에 국한되고,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남에게 돈도 많이 벌면은 가서 고아원도 가고 또 양로원도 가고 해서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여기에 국한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는, 진짜 교회의 복음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정한 가치는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을 아는 자들이 진짜 복음을, 진짜 무엇이 인간에게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이 땅에 있어야 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선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이것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시몬 다될 뻔했잖아요. 11절까지 우리가 봤죠. 사도 바울은 고난과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부활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에 있음을 알아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활에 가기 위해서 내가 고난의 길을 간다면 그 길을 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학위를 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논리나 합리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취하는데 목적을 많이 두게 되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알고 박사학위가 7개, 8개, 10개를 있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나이가 먹고 내가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천국을 알고 영원한 것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며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영생이라는 글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박사학위 100개 갖고 이 땅에서 죽고 지옥 가는 것보다 100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박사학위가 10개가 있어도 대학을 2개 3개 나왔다 할지라도 그가 영생을 모른다면, 그가 부활을 모른다면, 그가 천국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만, 내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내가 박사학위도 없고 내가 가방줄이 정말 짧고 돈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의 원론은 뭐냐?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은 발생되는 것은 뭐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세우고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서 따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과 강아지가 대화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을 강아지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비유를 그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식은 있어요. 지구의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지 압니다. 태양계 저 은하계까지 빛으로 몇 광년을 가면 되는지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 너머에 천국을 모르니 그게 무슨 지식이냐 이거죠. 진정한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게 진정한 지식이고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지식은 이 땅에서 조금 잘 살 수 있습니다. 조금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노리는 자들이냐? 영생을 노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취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영원한 종교입니다. 영생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시키는데 아주 논리적입니다. 아주 합리적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을 잘해서 맞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끝이 맞구나라는 데까지 도착하게끔 계속 지식을 넣어줍니다. 계속 논리를 넣어줍니다. 더 배우게 합니다. 더 세상의 지식을 알게 합니다. 더 많은 학위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에 국한되는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세상의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까? 무슨 주님이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듣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기도를 듣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를 아는 자들입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 제가 서 있는 이유는 이 몸이 서 있지만, 외형상으로는 몸이 서 있지만 여기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멈춰라 해요. 여기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나가 동그라져 이 자리에 픽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 육이 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피가 돌고 심장이 뛰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 빠져나가면 나는 그냥 이 자리에 나라가 동그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건 80kg, 100kg 몸무게가 나가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기독교지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장 고차원적인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3절 아까 읽던 걸 봐야 되겠구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끝이죠. 아, 예수님 왜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 나랑 우리랑 만난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돌아가시면 어떻게? 아니 이 예루살렘 성을 찬탈해가지고 여기 로마 병정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지 왜 죽는 거야? 이게 뭐야? 왜 결말이 이래? 아이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야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야? 너희는 이단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주 집중적으로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다. 옥에 가도록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거운 성령의 체험으로 말하면서 진짜 예수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가 누구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진짜 예수가 살았구나. 진짜 예수가 살았구나. 그 뒤부터 그 사람들은 변화가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이제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된 것입니다.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3절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2절에 보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신했다. 부활하는 걸 전하지 말아라. 야, 베드로를 갖다 옥에 가둡니다. 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갖다 옥에 가둡니다. 사도 바울도 가둡니다. 요점 뭐냐? 예수를 전하긴 전하되, 물론 예수도 전하면 안 되지만 예수를 전하긴 전하되 부활한 것 전하지 말아라. 다시 살아난 것 전하지 말아라. 왜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냐? 아, 제가 봤으니까 그러죠. 봤어도 제발 그건 전하지 마. 이것이 그들을 옥에 가두는 목표입니다. 왜? 부활의 예수는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새 생명을 받은 권세를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땅의 마귀 사탄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으로 여기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차단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누가 선포합니까? 부활의 주를 누가 전파합니까? 부활의 주를 형식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부활하셨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 권세를 다스릴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전하는 것, 이걸 누가 전하느냐? 이것을 전해야 진짜 교회죠. 여러분, 부활의 이 절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받으라. 30배, 60배의 100배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요셉과 같이 너희가 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라고 마귀는 주의 종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부흥하게 합니다. 그런 목회자들을 유명하게 합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그런 것은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요셉의 총리와 같은 그런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니엘과 같이 민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단 부활의 하늘나라 것만 전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은 금방 지나갈 안개와 같은 그런 모습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장춘몽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가장 미련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한번 보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아니, 시간도 없는데 운동을 하지, 우한폐렴 때문에 고생하는데 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바보도 중에서도 바보 중에 천치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지옥도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이 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그들은 스스로 똑똑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울지 모르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미련한 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죠.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결국 부활의 기독교 신앙만이 천국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천국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장 고상한 최고의 정말 멋진 종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짐승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영이 있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마귀와 사탄과 귀신과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권위를 발휘하라, 이런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 번 더 보죠.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를 만들었을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할 거 없어요. 옆에 사람을 보고 저를 거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생명을 넣어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원소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그 원소를 가진 자가 됐습니다. 동질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 컵을 만들 때는 여기다 물을 담으려고 만들었습니다. 화병을 만들 때는 꽃이 들어가게 적합하게 만듭니다. 김치독을 만들 때는 김치가 들어가게 좋게 합니다. 주전자를 만들 때는 물을 담아서 끓이기 좋게 만듭니다. 아무렇게나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개에 들어가서는 개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돼지 속에 들어가면 돼지가 감당이 안 됩니다. 돼지에게 만약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미쳐버리죠. 귀신도 같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사람 속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이고 그 영은 영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또 출세하는 것이나 이 땅에서 자녀들,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고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말합니다. 자식이 잘 돼야지. 야, 망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잖아. 실패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잖아. 이렇게 마귀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내가 주의를 하다가 망했다, 그건 우리가 보기에는 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성공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일고 크게 어떤 일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실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했을 때 그것이 망하든 흥하든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그게 실패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로입니다. 꽝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 저와 여기 앉아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놓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하늘나라를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힘있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일이 좀 꼬인다 할지라도 좀 막힌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개념치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다면 거기에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을 주께서 충만히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종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종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그것이 곧 성공의 첩경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정말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놓치지 아니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말하면 더 변화되고 더 달라지고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